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작년 2020년 한국에서 책 판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의 소설 판매량이 한 30% 정도 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 판매량은 약 7% 정도 판매했고요. 성장을 한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집콕하면서 책 읽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일까요?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인 더 해빙. 제목이 더 해빙이라는 책인데 3월부터 12월까지 약 한 40만 권 정도 팔렸습니다. 대단히 많이 팔렸죠, 한국에서. 그 다음에 2위가 돈의 속성. 2위가 돈의 속성입니다. 첫 번째 책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인 더 해빙이고, 두 번째는 돈의 속성. 여러분들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가장 팔린 책이 어떤 책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하지만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5억 권. 그런데 지구 종말 영화나 우주 영화 및 해리포터 같은 인기 많은 판타지 소설들을 쓴 작가들을 인터뷰해보면 그 모티브를 어디서 가져왔냐? 성경에서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은 많은 사람들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 행복하게 사는 방법, 그런 방법들이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면서 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잊지 않도록 늘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설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모티브로 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자주 봐야죠. 오늘 본문 속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겠는데,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경외하고 그 경외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여기에 보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적이고 행복한 길이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바라는데,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기초이자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행복의 출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반론을 제기하죠. 뭐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야? 아니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지 않아.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뭐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출세해야 되고 유명해야 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 그게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강요를 하지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넘어갔어요. 지금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의 시작이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의 시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나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인생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게 됩니다. 그동안과 내 인생을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바뀌면은 그 이후부터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이 세상 가치, 즉 소유에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왜 우리는 행복하고 불행할까요? 왜 우리는 행복하고 불행할까요? 소유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못 갖고, 무언가를 가졌으니 행복하고 무언가를 잃어버렸으니 불행한 것이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 그러면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 그럼 나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유를 기준으로 하는 나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을 소유로 삼는 한 나는 절대 never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가진 것으로 해서 절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행복이란 말 자체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행복이란 말 자체는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우리가 아는 행복은 영어로 happiness라고 하죠. 이 단어는 happen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happen이 무슨 뜻입니까? happen,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나다. 그렇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뚝 터지는 거 happe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happiness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happening,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소유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복을 말하는데 영어로 하면 blessing, be added to, 두 가지입니다. blessing과 be added to. blessing은 그 어원이 bleed, 피를 흘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에서부터 주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남을 밟고, 남을 죽이고, 남을 이겨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얻어봐야 그냥 소유의 복입니다. 좀 더 많이 가진 것? 가졌다고 끝인가요? 또 다른 것을 가지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또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또 누군가를 밟아야 되고,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행복이지요. 그냥 해프닝일 뿐입니다. 해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 어떤 기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 사건입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생명이 되심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꾸면 피 흘림이 없은즉 복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소유로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잠시간의 해프닝일 뿐, 잠시간의 해프닝일 뿐,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면 더 망가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의 복이 아니라 관계의 복입니다. 관계의 복. 이 관계가 제대로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의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6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외에는 복이 없대요. 주 외에는 복이 없대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참 스트레스 많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스트레스 참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지만 재택근무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하루 종일 앉아서 있어서 정말 엉덩이 쑤시고 몸이 근질근질하고 배만 나오고 몸 찌푸둥하고 그래요.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다 보면 정말 스트레스 쌓이고 좌절감, 우울하고 그렇게 쌓이게 되면 어떡합니까? 자살 충동까지 느껴져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경쟁 사회다 보니까 내가 올려가려면 남을 밟아야 되잖아요. 남을 이겨야 되잖아요. 하나라도 더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뭔가를 얻잖아요. 여러분, 사회만 그런가요?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학창 시절을 보냈지만 학교 생활 만만치 않잖아요. 학교 생활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런 감정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우울하고 학교가 학생들을 존중하나요? 별로 존중 안 해요. 겉으로 드러난 결과 갖고 따지지. 그래서 가끔 사회면에서 학생들의 죽음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누가 죽었어? 좀 더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학창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 대학의 학생이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라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카이스트 하면 우리나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서울공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여기에 들어가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경건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학생의 고백은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 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분명히 부모의 후원 속에, 관심 속에 그렇게 가기 힘들다는 카이스트에 들어갔는데 그는 왜 세상을 버렸을까요? 세상이 가리키고 부모가 가리키고 자신도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던져버렸을까요? 근본적인 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해프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복을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그때만 행복한 것이고 그 순간이 무너지면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 지엽적인 것을 따지다 보면 근본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갖고서 실갱이 하다 보면 정작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되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카이스트로 대변되는 것들에 더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최고의 대학을 원하고 최고의 스펙을 원하고 최고의 경험과 최고의 경력과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하나님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 삶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근본적인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포도나무,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에.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나무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카이스트도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떨어져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는 깊은 공허함, 절망감만 있을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다 잃어버려도 복입니다. 왜요? 근본적인 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해프닝의 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복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싱이 성경에서 말한 첫 번째 복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가 보면 beatitude. beatitude. 이 단어는 우리말로 다시 없는 행복, 지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 의미를 보면 이는 태도의 복이고 삶의 방식의 복입니다. 태도의 복이고 삶의 방식의 복. beatitude라는 이 단어의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be와 attitude. attitude는 태도, 자세, 마음가짐, 그런 뜻입니다. 즉 blessing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복이라면 beatitude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복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잊지 않고. 거기에 사용된 복이 바로 beatitude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누리고 높아져서 그것을 인해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아닌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얻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잖아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잖아요. 그게 악인이 추구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자 보십시오. 무엇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뭘까요? 태도의 복이고 방식의 복입니다. 소유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복.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시냇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시냇가는 하나님의 시냇가고 은혜의 시냇가입니다. 그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가뭄이 와도, 정말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가 와도, 내가 건강을 잃고 실패를 하고 가난해져도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의 복의 의미를 아십니까? 형통은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고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잘 풀려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그건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이잖아요. 넓은 문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죠.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 감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을 잘 맺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경험하셨잖아요. 물론 살다 보면 때론 길이 막힐 때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해프닝이 일어날 때 있어요. 때로는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어요.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에요. 다른 게 형통이 아니라 이게 형통이에요. 때로는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 잘못 가고 있다, 멈추라 할 때도 있습니다. 잘 모르죠, 우리는. 그래도 안 멈추면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나는 내 생각에 이 길이 옳다고 갔는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형통입니다. 잘 되다가 막혔다면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보실 때 잘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 돈이겠죠, 성공이겠죠, 명예겠죠, 출세겠죠, 그런 것들을 쫓아갑니다. 이 길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가지요. 그래서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이 좁은 길, 좁은 문이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태도의 복, beatitude의 복을 명하시면서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약이 10절 하반절이죠.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노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여기에 인생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복이 있고 지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행복과 불행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요. 부모가 살아야 자녀가 삽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원하는데 여러분, 그게 돈으로 됩니까? 내가 출세한다고 됩니까? 내가 학위를 많이 딴다고 됩니까? 내가 인류대학 간다고 됩니까? 안 돼요. 오직 하나,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는 어머니가 될 때 우리 자녀들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자녀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험함을 배우고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의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정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죠.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같은 코로나 때문에 참 밥벌이도 시원치 않고 직장도 제대로 없고 일하려고 해도 일할 곳도 없고 어쩌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가야 돼요. 그럼에도 가야 돼요. 그럼에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주님을 따라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부부간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결점인지. 자기 부인 아닐까요? 나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자기를 주장하면 해결점이 없습니다. 우리 많이 싸워봤잖아요. 여러분, 많이 싸워봤잖아요. 나를 주장하니까 해결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기 주장을 하고 자녀가 자기 주장을 하면 해결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해결 못해요. 여러분, 남편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해결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렇게 평생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 목사가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것을 멈추었다면, 자기 부인이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다면 과연 무엇이 나올까요? 과연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저 예전의 것을 갖고 지금도 써먹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 성장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목사가 성장해야 성도들도 성장합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거예요. 늘 배워야 돼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분들, 여러분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서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경외함을 배워서 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그럴 때 말과 삶이 따로가 아닌 정말 말과 삶이 같이 갈 수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다른데 아이들에게 너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라? 어불성설이지요. 안 되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살고 어머니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부자도 성공도 출세도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학위를 많이 따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인류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 구별된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정말 자녀들하고 진솔하게 토론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루 살기 위해서 소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넓은 문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조금 힘들어도 좁은 길로 갈 수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도 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평생 배우는 가운데 성장해야 여러분의 자녀도 살 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내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며 살아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하시고, 나만이 아니라 내 가정, 내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배우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아서 한 달을 또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존재의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